살다 보면 어디를 바라보아도 길이 보이지 않는 순간이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으며 또 좌우를 살펴보아도 도움을 받을 곳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을 가리켜서 흔히 사면초가라고 말을 하죠. 건강하던 몸이 갑자기 큰 질병이 찾아옵니다. 안정적이던 재정 상황이 예상하지 못한 위기가 또 찾아옵니다. 화목하던 가정에 어느새 배우자와의 깊은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자녀와의 관계가 멀어지기도 합니다. 기쁨으로 감당하던 교회 생활과 봉사 또 사역마저 어느 순간 무거운 짐으로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한 가지 문제만으로도 벅찬데 여러 문제가 한꺼번에 밀려와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지 알 수 없는 순간들이 우리의 인생에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그런 순간에 놓여 있었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추격해오고 있었습니다. 좌우로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완전히 갇힌 사면초가의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애굽을 완전히 벗어나서 자유를 향해 걸어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뜻밖의 명령을 하십니다. 2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의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앞으로 전진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돌이켜 바닷가로 가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것도 막연한 바닷가가 아니라 바다와 믹돌 사이 비아히롯 앞 바알스본 맞은편이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장소를 지정해 주시죠. 믹돌은 애굽의 국경을 지키는 망대가 있는 곳이었고 바하히롯은 운하의 입구로 알려져 있으며 바알스본은 바알을 섬기던 신전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결코 진을 칠 만한 그런 안전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앞에는 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굽이 있었으며 또 쉽게 빠져나갈 수 있는 길도 없는 정말 막다른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길은 이스라엘이 선택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알려주시고 인도하시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을 이런 막다른 길로 인도하셨던 것일까요? 3절입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바로가 이스라엘을 바라보며 이제는 도망할 곳이 없고 광야에 갇혀버렸다고 생각하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행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4절을 보시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하시죠. 이미 여러 차례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했음에도 바로는 마음이 완고해지게 되고 다시 자기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추격하게 됩니다. 이쯤 되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 왜 굳이 이런 막다른 길로 인도하셨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이유 없이 그렇게 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4절 중간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막다른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모든 길이 순탄하게 열릴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의 길을 막다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앞이 막히고 또 뒤에서는 문제가 계속 밀려오고 어디를 둘러봐도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상황을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많은 길 중에 왜 하필 이 길입니까? 라고 답답하며 하나님께 묻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이런 길을 걸어가도록 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요셉은 꿈을 받은 뒤 형제들에서 종으로 팔려가고 또 감옥에 갇혔죠. 한편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뒤에 오랫동안 광야와 동굴에서 전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길을 통해서 요셉을 총리로 세우시고 또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으로 빚어 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모든 길이 막힌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곳에서 가장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의 반응입니다. 4절 마지막을 보시면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말씀을 하고 있죠. 이스라엘은 아직 홍해가 갈라질 것을 그들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또한 애국 군대가 어떻게 될지도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해하고 또 순종한 것이 아니었죠.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들은 말씀을 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기에 그곳으로 갔고 장막을 치라고 하셨기에 그곳에서 그들은 장막을 쳤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죠. 믿음은 하나님의 계획을 모두 우리가 이해한 후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먼저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한 채 순종할 때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왜 이런 길을 가야만 하는지, 왜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시는지 우리는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길에도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시려고 막다른 길로 사면초가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보이시기 위해서 때는 우리를 그런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럼 우리의 인생의 막다른 길은 결코 절망도 끝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는 은혜의 자리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바닷가에 장막을 친 이 사실이 애굽에까지 전해지게 됩니다. 5절을 보시면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말씀을 합니다. 애굽 왕 바로가 이제 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닷가에 진을 쳤습니다. 더 이상 도망할 곳이 없습니다. 이런 보고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바로는 그들이 광야에서 갇혔다고 확신했고 지금 이 이스라엘을 다시 붙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그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바로는 그의 신하들과 함께 이렇게 말합니다. 5절 중간절을 보시면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10가지 재앙을 겪을 때는 하나님의 능력을 두려워하며 이스라엘을 그들은 서둘러서 애굽에서 내보냈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하나님의 심판은 잊혀지게 되고 눈앞의 손해만 그들의 눈에 보이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노동력을 잃은 것이 너무 아깝게 그들은 느껴졌습니다. 결국 그들은 욕심에 사로잡혀서 자신들의 결정을 후회하며 이스라엘을 다시 붙잡으려 하게 됩니다. 죄는 한 번 포기했다고 해서 우리에게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회개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 죄는 다시 우리 가운데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바로는 10가지 재앙을 경험했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굴복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잠시 두려워서 그는 고개를 숙였을 뿐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이제 그에게서 사라지자 다시 완악한 마음 그 상태로 그는 다시 되돌아갔죠. 죄는 억누르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죄를 잠시 참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는 데 있습니다. 바로의 문제는 끝까지 하나님을 거역한 완고한 마음에 있었음을 성경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완악해진 바로가 즉시 군대를 동원하게 되죠. 6절과 7절을 보시면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말씀을 합니다. 바로는 조금도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왕실의 정예 병거 600대를 중심으로 애굽의 모든 병거와 지휘관들을 그는 다 총동원하게 됩니다. 한순간에 전쟁 준비를 마쳤습니다. 병거의 바퀴가 굴러가기 시작했고 말들이 땅을 박차며 달렸습니다. 수많은 군사들의 발걸음이 광야를 뒤흔들었고 거대한 먼지 구름이 또 하늘을 뒤덮였습니다. 애굽의 막강한 군대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거침없이 돌진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바로가 가까이 올 때였습니다. 10절을 보시면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처음에는 멀리 광야 저편에 희미한 먼지 구름만 아마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말발굽 소리가 점점 커졌고 또 병거의 굉음도 가까워졌습니다. 마침내 뒤를 돌아보니 이스라엘 백성의 눈앞에는 애굽의 최정예 군대가 그들의 눈앞까지 다가와 있었습니다. 병거들이 줄지어 돌진해 오고 있었고 군사들은 맹렬한 기세로 그들을 추격해 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는 애굽의 군대가 다가오고 있는 그런 아주 난감한 상황이 이스라엘에 빠졌습니다. 더 이상 피할 곳도 숨을 곳도 스스로 살아날 방법도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눈에는 아마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10절 후반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말씀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보인 첫 번째 반응은 두려움이었습니다. 눈앞의 현실이 그들은 너무나 두려웠죠. 불과 얼마 전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그들은 애굽에서 당당하게 나왔지만 거대한 애굽의 군대가 눈앞에 나타나자 그들은 다시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담대하게 애굽을 떠났던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느새 사라지고 그들의 마음은 이제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되었죠. 또 이스라엘 백성의 두 번째 반응은 부르짖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은 믿음의 기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보다 그들의 지도자인 모세를 원망하게 되죠. 11절을 보시면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이렇게 불평을 하게 됩니다. 심지어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그들은 그렇게 불평하며 원망을 했습니다. 이거는 단순한 불평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보다 익숙했던 애굽의 종살이가 더 낫겠다고 그들은 그렇게 마음에 품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보다 익숙한 노예 생활을 그들은 다시 선택하려고 했습니다. 두려움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하고 과거의 종된 삶을 그리워하게 만듭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마음을 감사에서 불평으로 그리고 믿음에서 의심으로 또한 소망에서 낙심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고통을 받으며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그들은 간절히 부르짖었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찾아오자 그들은 애굽에서 당했던 고통을 잊어버리고 오히려 애굽에서 종으로 살았던 때가 더 좋았다고 그들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눈앞에 두려움이 커지자 과거의 고통은 그들에게 작게 보였고 하나님의 구원은 이제 더 이상 그들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었습니다. 사면초가의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두려움과 불평을 그들은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스라엘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도 예상하지 못한 문제를 만나면 가장 먼저 두려워하고 또한 불평하기 쉽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길로 인도하셨을까라며 우리도 불평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합니다. 현실의 문제가 점점 커질수록 하나님의 약속은 점점 작게 보이고 믿음보다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러면 왜 이스라엘은 믿음보다 두려움을 선택하고 기도보다 불평을 쏟아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그들의 시선에 있었습니다. 10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보았습니까? 그들의 시선이 자신들을 맹렬히 추격해오는 바로의 군대에 그들의 눈이 고정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행하신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눈앞에 다가오는 현실의 문제만 그들은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가장 먼저 우리도 현실을 바라보게 됩니다. 눈앞의 문제는 너무 크고 선명하게 보이기 마련이죠.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 갈등과 미래에 대한 불안은 우리의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습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우리 가운데 문제만 이제 보이기 시작하게 되죠. 문제가 실제보다 더 크게 느껴지고 하나님의 능력은 나에게서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스스로를 속이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현실을 분명히 인식하면서도 현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애굽 군대가 강하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군대보다 하나님이 더 강하시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홍해가 가로막고 있다는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바다 가운데서도 길을 내실 수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또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입니다. 현실만 바라보면 두려움이 커지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우리에게 믿음이 자라납니다. 시선이 문제에 머물면 불평이 나오지만 시선이 하나님께 향하면 우리 안에서 기도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문제가 다 사라져야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죠. 문제가 여전히 눈앞에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가운데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엇을 바라보느냐의 싸움입니다. 문제를 바라보면 낙심하게 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소망을 얻게 됩니다. 상황을 바라보면 두려움만 커지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 믿음이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신약성에도 비슷한 장면이 우리에게 소개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위를 걸어오실 때 베드로가 보고 또 주님께 말씀을 하죠. 명하여 나를 물 위로 걸어오게 하소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자 그 말씀을 믿고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시선이 갑자기 바람을 바라보게 되고 그가 그 환경을 바라보고 이 두려움에 빠지게 되죠. 베드로가 처음에는 예수님을 잘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물 위를 그는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그의 시선이 예수님에게서 멀어지고 거센 파도와 바람을 바라보자 두려움이 그 안에 밀려오고 결국 베드로는 물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다가 베드로를 빠뜨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믿음으로 걸을 수 있었지만 파도와 환경을 바라보는 순간 두려움이 그의 믿음을 무너뜨렸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잘 바라볼 때는 담대 애굽을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 애굽의 군대를 바라보는 순간 두려움과 불평과 원망에 그들은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입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렇게 말을 하죠. 이스라엘은 애굽 군대를 바라보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었죠. 믿음은 두려움 현실 속에서도 우리의 시선을 문제에서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처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도 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나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시죠. 디모데서 1장 7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두려움 가운데 머물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럼 우리에게 두려움이 밀려올 때 그 두려움에 우리가 사로잡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두려움이 담대함과 믿음으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모세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한 그 말은 단지 마음을 다시 붙잡으라는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또한 근거 없는 낙관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믿음의 선언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백성들이 이렇게 다시 말합니다. 13절 하반절입니다.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지금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대상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완전히 사라질 것인 약속을 모세는 그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14절에 이렇게 밝힙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 싸움은 이스라엘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시는 하나님의 싸움이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하십니다. 로마서 8장 31절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을까요? 그 어떤 대적도 어떤 문제도 결국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은 우리가 바쁘게 분주하게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며 우리에서 싸우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능치 못할 일이 없으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신뢰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지키시기에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 보이는 그 문제도 결코 우리를 삼키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며 살아오고 있습니까?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뒤에서 쫓아오는 애굽 군대는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에도 모든 길이 막힌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아니면 어떤 분은 지금 그런 상황을 경험하실지도 모릅니다.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며 어디로 피할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가 있죠. 그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두려워하거나 불평할 수 있습니다. 눈앞의 문제가 너무 크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모든 길이 막혔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고 우리가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에게 길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는 길이 있으십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그로보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히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평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길이 막히는 것처럼 보이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새 길을 여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며 놀라운 구원을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만 바라보며 담대함에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구원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 주심을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인생의 막다른 길을 만날 때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두려워하고 불평했던 저들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눈앞의 문제만 시선을 빼앗겨 그 문제보다 크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저들의 연약함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신 말씀을 의지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문제보다 크시고 모든 대적보다 강하신 하나님 온전히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들을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길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는 길이 있음을 믿게 하시며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막막한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막다른 길처럼 보이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영감을 경험하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